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제 추수감사절이 돌아오잖아요. 본래는 이제 17일 주일인데 이제 우리는 24일 날 이 감사절을 지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사의 달, 또 감사의 절기를 맞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것이 많아요. 감사밖에 없어요. 네, 모든 게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또 처음도 감사하고 또 과정도 감사하고 결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감사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간구, 여러분의 호소, 여러분의 간절한 부름, 이런 것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라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면 모레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한 것이 실제가 되고 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이 시편 4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요, 이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편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자, 4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와 간구를 들으세요. 곤란 중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게 되면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의의 하나님, 이분은 불의가 없고 부정이 없고 거짓이 없고 불법이 없으시고 언제나 바르시고 언제나 참되시고 언제나 의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와 같은 하나님, 내가 부를 때 하나님 응답하세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곤란 중에, 이거는 이제 다윗이 만나는 그와 같은 고난입니다. 다윗이 고난 많이 겪었죠. 네. 전쟁도 많이 했고 또 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도 받고 또 사울에게 쫓기기도 하고 고난 많이 받았어요. 인구 조사해가지고 7만 명이 죽고 말이죠.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 곤란이 구체적으로 어떤 곤란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이 다윗이 큰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엄청난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사울에게 쫓기는 그와 같은 경우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압살롬의 반역을 받은 그와 같은 경우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세바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짓누르실 때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그냥 짓누르셨다고요. 그래가지고 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혹은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막 그냥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막 죽어나가고, 엄청난 그와 같은 고난과 고통입니다. 근데 그때 이 다윗이 훌륭한 것은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그와 같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곤란 중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바세바 간음 사건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는요, 이 다윗이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했던지요, 참 그 표현이 놀랍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그 눈물로 인해서 뭐가 떴다고요? 침상이 떴다는 거예요. 침상이 떴다는 거야. 이불이 떴다는 거야. 이불이 눈물로 인해서. 그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려야 여러분 우리가 자고 있는 이불이 눈물로 인해서 이게 뜹니까? 홍수가 나야 집안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 가재도구가 이제 뜨잖아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게 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같이 하겠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도 다윗이 하나님, 내가 큰 곤란 중에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는 고난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베푸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데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겠는가? 당신에게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도와줄 사람 없어. 당신은 이제 여기서 끝났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다윗은 여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모든 그와 같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뭘로 바꿔주셔요? 뭘로 바꿔주셔요? 여기 7절 말씀 보게 되면 기쁨으로 바꿔주시죠. 그래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그건 뭐 그냥 곡식이 그냥 풍성하고 새 포도주가 가득하고 그런 기쁨과 그런 즐거움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곤란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 주시고 즐거움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윗이 이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많으면 여러분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잠이 안 온다고요. 그러니까 곤란 중에 있을 때는 이 다윗이 잠을 못 잤어. 잠이 안 왔어.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다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그때서부터 8절 말씀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하나님의 안식이 오게 된 거예요. 평강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자게 되고 하나님의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다윗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곤란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따뜻한 미소의 얼굴로 여러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다 없애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편안한 단잠을 자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예?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4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잘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전심의 감사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한 감사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참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단잠 주셨는데, 감사하는 거 보게 되면 참 제가 볼 때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건 아닌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 되지 마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최선의 감사를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인색한 감사하지 마십시오. 인색한 감사, 그런 감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다 잘하시죠. 여러분들은 너무 훌륭하셔요. 새벽기도 나오시고 수요일 예배 나오시는 분들 얼마나 훌륭하셔요. 여러분들은 다 잘하셔요. 네.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벨사살 그 왕을 저울에 어떻게 하셨어요? 저울에 다셨다고요. 저울에 다셨어. 근데 저울에 함량 비달이야. 함량 비달.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최선의 감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 것에 여러분 전심으로 감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추수감사절이 되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수많은 감사의 내용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히 감사한 것은 우리의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셨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다윗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항상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첫째, 마음을 너그럽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편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다윗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곤란 중에 어느 때까지라고 기도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말도 안 되는 거짓을 만들어냈습니다. 헛된 일을 꾸며서 그를 곤란한 상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한 힘든 상황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이게 다윗이 훌륭한 거예요. 기도할 때 자신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사울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이지요. 그게 다 왜 그런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 너 손대면 안 된다.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마음이 좁아지고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중상모략으로 힘들게 하면 더욱 마음이 좁아집니다. 그러면서 그냥 분노의 감정이 확 솟구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답답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원수가 아프려고 하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너 저 사람이 중상모략하잖아, 너 모함하잖아, 그냥 두지 마, 막 유혹한다고요.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을 만지시고 그러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택하심의 은혜를 더욱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라고 선포했습니다. 경건한 자란 하나님이 각별히 돌보고 아끼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런 택함 받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들어주신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세력을 향해 분내어 범죄하지 말고 잠잠하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생각지 못한 고난을 겪으면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잠잠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변함없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돌보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볼 수 있는가라며 불평했지만 다윗은 주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달라며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도에 매달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윗 역시 그러했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기도할 때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안함을 얻습니다. 다윗은 그때 느낀 기쁨을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기쁨이죠. 아무런 환경에서 평안히 눕고 잠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평안히 쉬게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단식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감사의 기도로, 찬송의 기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을 맡기고 기도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한숨 짓기보다 어려움 중에도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탄식이 오히려 뭐가 됩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러면 그 탄식이 이제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나의 기도와 눈물에 빈틈이 없는 은혜로 응답해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 중에 요동치는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하셨고 기도할 때마다 택함 받았음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은혜와 함께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까지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거두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낮잠을 자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마음껏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너그러운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을 모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뒷담화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험담하는 분이 있어요. 너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과 한번 그냥 싸워봐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마. 용서해, 이해해, 포용해, 축복해. 너그러운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로서 누린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여러분들 다 미리 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셨습니까? 영원하게 하시고. 이게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는 구원의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택함 받은 자녀로서 누리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죠. 감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요즘 내 마음에 주시는 감사와 기쁨은 무엇입니까? 무슨 감사와 기쁨이 있으셔요? 아이고 하나님 어떡하지요? 나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마셔요. 깊이 뭐 하라고요?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생각한다는 것은 영어로 뭐예요? 싱크야, 싱크. 깊이 생각하게 되면, 깊이 생각한 다음에 반드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그게 뭡니까? 땡큐야. 그래서 우리가 땡큐, 영어로 땡큐, 이게 뭡니까?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고맙습니다. 그건데요, 이 땡큐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싱크에서 나온 거예요. 생각해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 하나님의 돌봄이 아닌 것이 없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없어.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로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삶에 적용하기, 속회원들과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등에게 감사한 점을 한 가지씩 입술로 고백합시다. 이제 이 감사한 거 한 가지씩, 두 가지씩 고백하는 것과 같은 시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이게 감사해요, 나는 이게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다 고백하고 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는 감사할 것이 없는데, 그러지 말래도요, 생각하셔야 된대도. 자, 오늘 가마을 전호석 나오십시오.